2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장안종안교회에서 하던 로마서 내용 연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선 28절까지 공독했습니다. 지금 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한 결과의 이제 네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런 전제에 의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 뭔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하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에 대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던 의입니다. 그 의를 이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 의를 실현하시는 방법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하시는 이유는 뭔가, 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하고 아들들이 되게 했던 자들의 생명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하나님 자녀들의 생명을 다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의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의 과정이 없다면은 우리의 생명은 죽은 생명으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가 저런 사역을 해서 결국은 이제 이 의의 사역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뭔가,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시 사망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죽는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의 그 의의 결과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과 생명을 얻게 되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제는 다시는 죄와 사망 가운데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의인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했다는 것. 이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이제는 아들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창세전부터 세워놓았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 아들들에게 의인으로서의 칭호,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했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분명하게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내 신분에 대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의 근본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 나는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여호와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먼저 밝혀주는 겁니다. 그게 확인이 되어야, 상대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그분을 따르든지 그분을 믿든지 그분을 배척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것도 당신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해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도 너희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의 신분은 완전히 탈바꿈했다. 이제 너희는 노예가 아니고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밝혀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 정체성을 드러내 주셨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는 우리들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다. 완전히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그냥 주일날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사실입니다. 사실. 예. 우리 눈에는 자꾸 이렇게 보이는 세상만 보게 되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또 일에 치이고 사람에게 치이고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지도 않고, 이건 뭐 어떻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또 때로는 허무하고 공허한 이런 것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입적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위상이 높아져가지고 대한민국 시민권을 얻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동남아 지역에 있는 뭐 어느 나라 외국인이든 간에 한국에 와서 시민권을 얻으려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의 사역이 아무나 쉽게 취득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 거. 그게 결국은 시민권이 있으니까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뭐 예를 들자면 뭐 스위스라고 칩시다. 그 스위스의 국적을 취득하기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그래요. 그 사람의 인품, 삶의 흔적 이런 걸 다 조사해가지고 외국인들한테 시민권을 준다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지금 스위스의 나라에 대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여기에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정해진 기간 동안 살아야 되는데, 나는 이제 요 일만 마치고 나면은 나는 아주 정말 이 땅에서 진짜로 공기 맑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그런 나라에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하나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기에서 무슨 기대, 여기에서 무슨 승리, 이 땅에서 무슨 좋은 관계, 이런 것들을 꿈꾼다는 것이, 그것이 허무하다고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정말 아름답지 못하고 이 세상의 인생의 삶의 배경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험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망의 상태가 뭔가? 그게 영화로운 몸이라고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에요. 아, 내가 영화로운 사람이다. 영화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 살면 우리의 육체는 세월이 지나가면은 늙고 병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은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 영화로운 몸을 입는다라고 하는 네 번째 의의 결과의 내용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지금 여기서 부여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사람들은 어떤 상태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되는가, 그 얘기를 지금 먼저 해주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영화롭다는 게 뭔가? 26절. 이와 같이 우리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첫째, 영화로운 이유는 뭔가 하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감동, 감화, 역사, 인도, 해석 이런 것들을 다 하도록 지금 성령이 역사해 나간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등극되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광야로 나와 가지고 광야에서 집결해 가지고 제일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들에게 주재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은 이 광야길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광야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움직여야 될지 때와 장소와 기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딱 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는 성막이죠. 그냥 텐트가 아니에요. 그냥 텐트를 친 게 아니고 텐트로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걸 실제로 눈으로 보여주었던 시대가 모세 시대란 말입니다. 모세 시대의 이 하나님의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이 떠서 그 민족들을 다 더위로부터 보호해주고 밤에는 불이 이렇게 뜨겁게 내려가지고 요즘 우리처럼 뭐 난로 저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연불에 의해서 백성들을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그리고 어디로 이동할 때는 지금이야 나침판이라고도 있고 하지만은 저도 그 신해산 쪽에 한번 가봤더니 나는 태어나서 땅이 끝이 없이 돼 있는 땅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바다는 저는 부산에서 바다는 뭐 이렇게 보면은 늘 어릴 때도 바다를 보면서 그 끝이 궁금했어요. 그 끝에 가면은 어떻게 될까? 낭떠러지로 떨어질까? 미끄러질까? 소년 때는 그 바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스라엘 그쪽에 광야를 가보니까, 야, 이게 진짜 이래서 광야구나. 이집트, 이런 쪽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없어요. 온 땅만 그냥 있는데 끝이 안 보이는, 그걸 우리는 지평선이라고 그러죠. 끝이 안 보이는. 그런 광야의 백성들을 몰아놨는데 온도가 낮에는 뭐 40도, 50도씩 올라가고 밤에는 뭐 엄청나게 기온이 급강하는 그런 자연 조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과 그들이 앞으로 진행해야 될 방향과 그리고 거기에 주둔해야 되는 기간과 이런 모든 것들을 구름과 그 시대에는 구름과 불기둥이 어디에 성막 위에 머물름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증표를 구약시대 때는 보여주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의식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아요. 아예 지금은 성령께서 내 사상, 내 감정, 그러니까 내 내면의 정신세계를 성령이 지배한다 이 말입니다. 내 내면의 정신세계를 지배해서 나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고 어떤 기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섭리해 나가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성령은 이렇게 우리 내면 세계를 지배해 나가심으로써 정신과 마음을 주장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고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도 있고 또 전쟁을 치를 때도 있지만 전쟁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공고한 환경과 형통한 환경이 함께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공고함과 형통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특권.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 그 공고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형통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 왜? 여기에 하나님의 공고를 통해서,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해 나가시는구나. 저도 근간에 조금 나름대로 뭐 어려운 일들을 좀 겪으면서 제가 제 인생에 조금 실수를 한 거예요. 그동안은 뭐 많은 일들을 겪어왔지만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영광이 조금 약했는지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해가지고 뭐 화를 내기도 하고 해서 제가 본의 아닌 이제 실수를 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어떤 어려움들이 오면은 요거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해주실 거야. 그런 것은 바람직한 해석이 아닙니다. 어려움 자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같은 해석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긍정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게 행복과 평안의 비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이런 그 하나님의 의의 결과에 네 번째는 뭔가? 성령이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예수님도 그 약속을 하잖아요. 마지막에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재미가 있는 게 1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뭐 한다는 겁니까? 함께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도 그 사람이 혼자서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안정감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힘, 사람의 권력, 이런 것들을 쫓아나가면서 우리가 그 힘에 의해서 내가 위로를 얻거나 안정감을 얻으려 한다면은 그건 완전히 불신앙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하는 말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이다 그러면은 무슨 말 하겠어요? 자식들한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도 곧 그럴 때가 옵니다. 미리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아. 내가 지금 얼마 있다 임종을 맞이한다.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그때는 진짜로 해주고 싶은 얘기를 할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사람은 아들아 돈이 최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가치를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한다는 말은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 뭘 통해서? 지금 그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어려움 오면은 뭐 하나님도 안 보이지. 하나님도 안 보이고 뭐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해도 뭐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죠. 그럴 때 내 속에 내주 감동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정말 내 속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심령을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기도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도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 속에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시고 고난과 영광이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이 말입니다. 공고함과 형통함이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죠. 곤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절실함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웁니다. 형통함을 통해서 형통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사람은 그 형통이 자기 인생의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솔로몬처럼 그 주어지는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그 재물이 자기 영혼을 파괴시키는 독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의 영광을 형통의 과정 속에서 찬송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고함과 형통, 공고함과 고난과 영광, 이것을 지금 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따라 섭리해 나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그러잖아요. 선택과 예정입니다.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과 예정을 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미리 정하셨고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로움을 입는다는 것은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인생의 최종적인 결과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미 그래서 제가 선택적 사랑이라는 말을 가끔 쓰기도 하잖아요. 선택적 사역이라고도 하고 선택적 사랑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부터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랑해 놓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게 이제 예정이죠. 그들을 뭐 하는가?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들을 부르실 때 아무나 그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예정된 자들, 창세전부터 믿기로 작정된 자들, 당신의 아들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으시겠다고 선택해 놓은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구약적인 많은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를 배척한단 말입니다. 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답답한 현실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들음. 지금 다 듣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들음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깨달음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의 농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삼는 자들을 이미 창세전부터 미리 예정해 놓으시고 예정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했다? 의롭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의와 생명을 얻게 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의롭다 하고 하신 그들을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하신다.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런
이게 구원의 서정입니다. 구원의 과정.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데 내가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선택적인 사랑에 의해서 예정한 자들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섭리해 나가시고 그 음성이 들려서 깨달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깨달음에 의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서 그들을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칭호를 주시고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신분으로 바뀐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과정이라 이 말이죠. 완전히 과거에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육체의 소욕에 종노릇하며 살던 자들이 이제는 이런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격과 이런 많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은 뭔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고 산다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가 뭡니까? 내가 친히 성막 위에 구름과 불기둥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의 나아갈 길과 방향을 설정해 놓고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였단 말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뭔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내주, 감동, 역사하심을 따라서 점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게 무슨 내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성경 볼 때마다 늘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한 달 전에 봤던 성경을 볼 때는 그게 안 보이더니 한 달 뒤에 볼 때는 그게 막 이만한 크기로 보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야구 선수들이 홈런을 칠 때는 야구 실밥까지 야구공이 이만하게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야구 실밥이 보인대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책 내용이고 흰색에 검정 글씨로 되어 있고 한글로 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읽으면 다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누구든지 그 본래의 의미가 쫙쫙쫙 들어올 것처럼 보이지만은 밥만 먹고 성경을 연구하는 저도 지난번에는 못 봤던 내용이 오늘은 보니까 선명하게 부각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에 의한 깨달음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설교에 대한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초조함은 없습니다. 특히 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게 창작이잖아요. 창작하는 사람들의 제일 큰 고민은 뭔가 하면은 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어디서 보고 베끼는 게 아니고 뭔가를 내가 지금 막 그 그림을 그리든지 글을 쓰든지 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움을 갖는 것은 뭔가 하면 나에게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어떻게 할까? 근데 그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뭐 떠올라라 그런다고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작곡하는 사람들도 뭐 비행기 타고 가다 갑자기 막 20곡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1년이 걸려도 한 곡도 못할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깨달음의 역사, 이 깨달음이 인간 스스로의 지혜나 명철이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도 한 번 더 주지시켜 주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영화로운 몸을 입는다. 이 영화로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입게 될 부활의 몸이에요. 즉 영생의 몸이라 이 말입니다. 영생의 몸. 그래서 이 부활의 몸, 영생의 몸을 입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 최종적인 영화로운 상태를 우리가 꿈꾸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어떤 그 약속이 없다면은 성도들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왜 초대교회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는 많은 그리스도의 사도들, 제자들이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는가? 그건 무슨 잘못된 이론에 빠진 게 아니에요. 그들은 최종적인 인간의 상태가 이렇게 창세전부터 선택적으로 사랑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최종적으로 입게 되는 상태는 뭔가? 바로 영화로운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전부 다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나와서 다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다시 이 상태로 본래의 상태로 귀환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귀환하는 그 마지막 종착역이 어딘가 하면은 죽음의 역이라 이 말이죠. 죽음의 역에 도착하면은 내리면은 그냥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리는 순간 영화로운 몸으로서의 변화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변화산.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변화되어지는 이 육신의 생명이 변화되어지는 그걸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 변화되는 산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좋으니까, 제자들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여기서 그냥 삽시다.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디 여행 가보면 좋은 데 많잖아요. 아, 여기 살고 싶다. 똑같은 거예요. 그 변화산의 그 영화로움을 보여주니까 주님, 우리 여기서 그냥 초막이라도 짓고 사십시다. 그 영화로움을 보여준 거. 베드로가 그래서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정말 힘있게 위로해주는 얘기는 바로 뭔가? 우리가 마지막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때 그리스도의 칭찬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위로가 함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신학자들이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예정이라고 하는 이것은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아주 관건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면은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인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한 번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 그리스도의 유전인자를 가진 사람의 유전인자를 다시 빼낼 수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한 번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거듭나고 중생한 자들에게는 성령이 내주 감동 역사에서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그 성령이 어디 가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까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기까지 성령이 끝까지 함께해서 인도한다라고 하는 말. 어차피 인간은 태어날 때 혼자로 태어났다가 갈 때도 그냥 혼자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중간의 과정을 이렇게 수술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참 외롭겠다, 고독하겠다, 두렵겠다, 불안하겠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죠. 그 차가운 스텐으로 된 그 바닥 위에 그냥 환자 가운 하나 입으면 겨울철가 얼마나 춥겠어요, 그게. 그 딱 실려서 혼자 어느 선까지는 가족이 같이 가다가도 문 하나 딱 수술실 문 열려고 나면 이제 보호자는 가세요 하면 이제 혼자 들어가는 거죠. 차라리 마취가 되면 괜찮지만 마취하기 전까지 때로는 30분, 때로는 1시간을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 대기하는 시간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그 공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를 진지하게 만드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가치를 몸으로 깨닫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을 갖게 하는 너무도 아름다운 과정이죠. 너무도 아름다운 과정. 그래서 바울이 이런 창세전부터 선택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영화로운 몸을 입게 하시는가에 대한 과정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즉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은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지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내 정신과 이성과 마음을 주장해 나가시는데 한 번 하나님의 DNA가 들어왔어요. 우리도 우리 몸의 DNA 이거는 빼내서 바꿀 수가 없어요. 한 번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성령이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이 육신의 몸을 벗는 그날까지 성령이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설령 우리를 누가 대적한다라고 하더라도 나를 모함하고 죽이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육신이야 죽일 수 있겠죠. 육신이야. 바울도 그런 말 하잖아요. 육신은 너희들이 나에게 가해를 가하고 죽일 수 있지만 내 영혼은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왜 대적하는 자가 없겠는가? 그건 우리가 그만큼 가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아니 당신의 친아들 생명까지 담보로 해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 우리에게 뭘 아끼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들에게는 아까운 게 없잖아요. 왜? 내 생명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서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다시 우리를 죽음으로 다시 우리를 저주 속으로 고발하거나 우리를 그쪽으로 데리고 갈 사람은 이제는 한 명도 없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이 내 속에 내주 역사해서 지켜주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거나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확신입니다. 이게 확신. 이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동력입니다. 이게 깨달아 믿어질 때 설령 세속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대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신분이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제공해서 살려낸 하나님이 가장 존귀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천지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거나 정죄할 자가 없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온갖 수모와 고문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모든 고초를 다 걸머지시고 우리들의 고초를 대신 담당해 주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 우리들로 하여금 넉넉히 대적들 앞에서 정죄하는 자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왜? 나를 위해서
정말로 죽으신 분, 그분의 사랑의 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해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뭐예요? 가장 강력한 힘은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네, 사랑의 힘. 제가 뭐 동물을 좋아해서 잠깐 그런 프로를 보니까 그렇게 주인하고 가깝게 지냈던 개가 주인이 손만 대면은 막 몸에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저러나 하다 저도 경험이 좀 있어서 저 누구한테 맞았나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개 어미가 남한테 매맞고 반 죽으면서 끌려가는 것을 봤던지 본인이 그렇게 맞았던지 그 전문가가 둘 중에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손만 이렇게 밑으로 하면 괜찮은데 위로만 들면 개가 막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가장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주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인 아저씨가 다 주고 가가지고 병 간호하느라고 걔가 그런 일을 겪는지도 몰랐대요. 난 그거 보면서 눈물이 찡하더라니까. 왜? 그래서 그 여자 주인이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전문가가 와서 이제 가르쳐 주는데 참 재밌더라고. 거울 큰 거 하나 갖다 놓고 걔가 거울 앞에 보고 있잖아요. 손을 위로 이렇게 올리니까 처음에 막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손을 자꾸 이렇게 몸에는 대지 않고 거울에서 자꾸 손을 만지는 걸 보여주니까 저 손이 내 위에서 왔다 갔다 해도 나에게 가해를 하지 않는구나. 그걸 알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주인이 그 계집안에 같이 들어가니까 같이 안겨서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도 울고 개도 눈이 걸걸하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그게 사랑의 힘 아니에요. 사람과 짐승의 관계에서도 사랑의 힘은 그 짐승이 말 못하는 짐승이 가지고 있던 그 공포감을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냥 당신의 목숨을 끄는 거 아닙니까? 그 이상 무슨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있습니까? 나에게 장기 하나를 이식해줘도 그거에 대한 사랑의 감동, 그 고마움을 평생 잊을 수 없는 건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이 되어서 대신 고초를 겪으셨고 그 고초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동, 사랑에 대한 확인, 사랑에 대한 확신, 그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저력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그 어떤 위험한 파도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것은 뭔가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인과 확증과 확신에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합작품인 생명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위협과 그 어떤 고통으로부터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면서 내가 창세전부터 선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아들이 되었다는 그것에 대한 의미가 그리스도의 죽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쏟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고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증인 줄로 압니다. 무미건조한, 각박한, 위험한, 고통스러운, 불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 어떤 위협과 공포와 상황으로부터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